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을 들을 기이 여기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 잘 선포되고 저희들 심령 위에 아로새길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소망을 갖고 기다리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소망을 갖고 기다리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갖고 기다리자.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자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봉독한 그 말씀 바로 뒤에는 또 아셀 지파에 속한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또한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우리의 은혜 받을 말씀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보면 그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그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지고 이제 여러 나라의 제국들의 그 속국이 되어서 그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 없는 불쌍한 민족이죠. 그들이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마음이 믿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함께 예루살렘을 통치하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몬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시하셨는데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도 어떻게 어떤 분들은 레마라는 말을 듣고 로고스라는 말도 하죠. 레마라는 것은 나에게 이렇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내 감동이 조금 오더라고요. 시몬처럼 저도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꼭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주님의 약속하신 그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그런 종말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성령의 지시도 아니고 내 마음의 소망이에요. 또
또 이 마음의 소망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의 빛을 통해서 비춰주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시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이 성령이 그에게 예언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네가 죽기 전에는 꼭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그러한 성령의 예언을 지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감동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줌으로 말미암아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때 어린 아기 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8일이 되면은 할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지켜야 할 그러한 의식을 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그때에 바로 이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시몬을 만나서 바로 시몬이 하는 얘기가 주세요 하나님이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주님 제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가 눈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메시아에 탄생한 그 어린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되나이다 하고 감동적인 그 마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바로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아셀 지파 중에 여선지자로서 그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과부된 지 84년이 됐으니까 벌써 결혼한 후로부터는 91년이 됐으니까 몇 살에 결혼했을까? 그냥 생각할 때 20살에 결혼했으면 20살에다 91을 더하면 111살 정도 되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항상 그 주님의 그 마찬가지 지명과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죠.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한 그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자주 성전에 들어가며 주야로 금식하며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바로 안나도 그날 시몬이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난 날 안나도 바로 이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 보면은 그 시대에 그 나라를 비록 로마의 통치 아래서 온전한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 시대에 성전이 있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라든가 사두개인이라든가 어떤 그 민족들의 지도자들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보고 질책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종교인이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그 시대에 이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대가 세상이 문물이 발달하고 보암직하고 모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얼마나 산재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때 사실 신앙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외려 고생하고 유리된 때가 줄이고 목말랐을 때 구원의 주세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기 편하고
많은 나라들이 부흥하고 발전하고 문명, 문화, 문물의 발달로 인해서 잘 먹고 호의고식하는 그러한 세상이 될수록 하나님을 믿기가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부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 젊은 청년이 11조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다 했다고 얘기했지만 내가 가진 재물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고생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냥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했으니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속으로 그냥 심중에 내시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보면은 정말 예전과 달리 1세기 전과 달리 정말 풍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주택, 먹고 마시고 또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풍족한, 예전보다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갑자기 다가온 이 코로나 역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형편이 어떻습니까? 온 세계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이 코로나 19에 걸릴까봐 거리뛰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또 이제 새로 나오는 백신을 서로 맞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때, 이 힘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몬과 안나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이죠. 또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때도 암울한 세계였지만은 시몬과 안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러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때 종말의 모습, 처체에 난리야 난리, 기근 지진 온역이 만연한 이런 세대에 살아가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힘듭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를 하여 미혹시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불법을 행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은 발달한 것 같은데 인정은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주신 거 보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더라도 시몬과 같은 그런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또 안나와 같이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신앙으로 지금 마지막 종말의 세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끓고 있어요. 그거 뭐 내 뜻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우리 말세지 말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맡은 자에게 충성이라 한 것처럼 충성심을 갖고 주님의 오심을,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의 초림을 예비하여 살았던 그 모습을 성경이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임박한 이때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까? 바로 시몬과 안나가 소망을 갖고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소망을 갖고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소망을 갖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소망을 갖고 기다리라 하는 요 말씀이 보면은 지난 2월 10일 날 오늘의 양식, 한영 책자로 조그맣게 나온 오늘의 양식,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거죠. 오늘도 나눠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집안에서 또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매일
그것을 보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또 혼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만은 2월 10일에 그 말씀의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아요. 그리고 그 주제는 뭐냐면 희망을 갖고 기다리라예요. 근데 저는 왜 오늘 소망을 갖고 기다리라. 근데 희망을 갖고 기다리라. 근데 희망을 이 성경적인 어떤 기기를 통해서 성경 사전이나 이런 걸 쳐보면은 희망이란 말이 거의 쓰질 않아요. 성경에 2번이나 쓰여져 있고요. 수많은 대부분의 경우에 소망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볼 때, 희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바라고, 미래를 바라고 나아가는 그런 바람을 희망이라고 하는데, 소망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바람을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과 소망은 다르죠.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희망이 되어서 그것을 목적으로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천국이 바로 우리 소망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한 찬송가 539장, 제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의 소망은 누구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 시몬과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을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할 초소가 천국에 예비되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신부된 우리들을 불러서 천국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는 그 다음에 심판이 있겠죠.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은혜롭게 우리는 공주로 올라갈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야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 소망의 위로입니다. 복된 소망, 영원한 소망. 희망은 잠시 잠깐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이 세상은 변화무쌍해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계획을 갖고 나가다가 그것이 깨뜨려집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물거품되고 수포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가 희망하던 일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소망은 언제든지 부서지지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은 영원한 믿음으로 바라는 영원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어려운 시기에 살면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시몬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자들을 성령의 지시를 통하여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예전에는 율법이 시대였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구약의 옛 죄를 다 청산하시고 주님께서 이 성령 안에서 교회 시대와 성령 시대를 만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거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시몬이 성령의 지시로 감동으로 주님이 오심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바른 길로 의롭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항상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만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오신 목적 중에서 가장 큰 목적을 난 그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겠다는 그 소원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믿는 자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데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이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원시켜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그 뜻이 성령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지만은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서사방으로 유리되고 광야 사막에서 방어할지라도 줄이고 배고파 목마름으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시몬과 같은 안나와 같은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 신앙은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에요. 메시아를 만나는 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신앙인이 바로 시몬의 모습이요 여자는 안나의 모습으로 잠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양식을 보면서 거기에 주제를 가지고 희망을 갖고 기다리라는 말을 가지고 오늘 소망을 갖고 기다리라는 말로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왜냐하면 2월 10일 날 그 말씀을 보는데 거기에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그게 1925년에 올해는 거의 10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도쿄 외곽지대의 시부야에 살고 있는 동경대학 교수인 나가노 우에노 교수가 자기가 항상 기차역을 타고 동경대학을 다니고 거기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내려오는데 조그만 강아지 새끼를 보게 됩니다. 그걸 키웠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일본에서 그 일본의 토종인 아키다라는 종이에요. 아키다는 우리 진돗개 모양으로 똑같이 생겼어 거의. 근데 좀 크기가 조금 새파도만큼 크진 않아도 진돗개 모양으로 좀 커요. 그 아키다가 이 교수가 우에노 교수가 항상 학교를 갈 때 역으로 나가서 또 거기서 이제 차를 타고 동경으로 가서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다시 또 이 외곽지대에 있는 그 동네 역으로 와서 또 거기 다시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항상 그 교수가 출퇴근하는 길에 이 하치라는 이 개가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그렇게 주인을 따랐어요. 그래서 주인을 따라서 역에 갔을 때는 거기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배웅을 하는 것이죠. 배웅을 하고 거기 오실 때까지 마중 나가 있는 거예요. 또 마중 나와서 그 시간에도 마중 나와갖고 또 기다려서 오는 주인을 기다려요. 근데 하루는 이 교수가 급한 뇌출혈로 인해갖고 학교에서 숨을 거뒀어요. 그걸 모르는 하치는 그냥 또 이제 교수 주인이 올 줄 알고
그 역전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후로부터 이 개는 그 주인이 어디 갔는지 죽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후부터 10년 동안 항상 아침 시간에는 거기 나와 있고 또 퇴근 시간에는 그 주인을 기다리는 마중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10년 동안 거기 있다가 나이가 되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이 언제 올까 그걸 기다리면서 주인이 죽은지도 모르고 10년 동안 주인을 맞으려고 나간 그 어떤 개지만은 그 주인을 향한 충정과 뭐랄까요? 의리를 할 수 있나요? 그건 없는데 그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나온 글자가 바로 시몬에 대한 오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하치에 대한 개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시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1925년에 이 동경대학을 다녔던 그런 교수 우에노 교수의 실화더라고요. 근데 그 우에노 교수의 제자가 그것을 알고 그 애틋한 사장을 신문에다 기고를 한 거예요. 그것이 알려져 갖고 일본에는 1987년에 그 하치라는 영화가 상영이 됐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하치가 하치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금방 이걸 알았어요. 제가 일본어 공부를 예전에 좀 했기 때문에 하치코라는 것은 하치가 여자였구나. 왜냐하면 여자 이름에다 꼬를 많이 써요. 아키꼬, 히리꼬, 무슨 꼬 해갖고 여자 이름은 꼬를 많이 써요. 꼬라는 것이 우리 남자 이름은 영자, 순자 할 때 자자를 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자 하면 에이꼬,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참, 그렇게 애틋한 우에노 교수가 그 개를 사랑해갖고 길에서 있는 어린 개를 만나서 잘 키워갖고 또 하치라는 개가 그 주인을 사랑해서 항상 그 출퇴근 시에 마중 나가고 배웅하고 마중 나가는 그러다가 그 주인이 오지 않았지만 10년 동안 그 같은 일을 그대로 하다가 거기서 역 앞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갖다 미국에서도 2010년에 그때 그 한류 스타 중에 유명한 리차드 기어라는 유명한 배우가 그것을 하면서 정말 감동을 그 스토리를 보면서 자기가 울면서도 이 배역은 내가 꼭 해야겠다고 해서 잘 그 유명한 영화를 만드는 것이 또 하치예요. 그래서 이 하치라는 내용을 통해서 동서양에 통해서 정말 주인을 기다리는 그 애틋한 그 동물의 개의 어떤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개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그거는 불량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개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바로 시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주인에 대한 충성도 미물도 그렇게 충성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또 우리를 위하여 저 천국의 초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서 연락을 즐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까? 정욕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요한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자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방법이 바로 소망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동행하고 소망으로 동행하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으로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저 천국 초소에 불러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다는 것이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그곳이 우리의 있어야 할 영원한 종착역이 거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면은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 돌아가신 분들은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졌지만 그 영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가장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축복도 거기에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되지 못해요. 이 땅의 결과 암만 잘 살고 잘 살아야지 인생이 여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요즘엔 더 90까지도 살긴 살지만 그러나 낡아지고 늙어지면 그 노쇠에서 살 때 그게 아주 행복합니까?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을 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은 우리는 거기 다 가면은 다 가장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거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소망을 갖고 기다리라. 이 시몬이 오래 기다렸어요. 안나도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시몬은 얼마나 오래 기다릴지 모르지만 이 여선진자 안나는 얼마나 기다렸냐면 자기가 시집가고 결혼하고 나서 7년 만에 남편이 돌아갔는데도 그 뒤로 84년 동안 성전에 다닌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한 것이죠. 얼마나 그 인내로 구원을 얻는 그런 모습이,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런 분들 같아요. 주님을 소망하는데 바라며 인내함으로 주님을 다 만나잖아요. 만나면 다 구원받은 것이죠. 인내로 너 영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는 것은 인내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신다. 조금 늦을지라도 속히 응하리라고 말씀하시니 올 거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미련한 우리 열처녀의 피를 통해서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조금 더디올 거 생각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자마자 그냥 기복한 거예요. 신랑이 더디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때까지 늦게 오실 신랑을 위해서 좀 기름도 더 채워넣는 그러한 심령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주신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내가 선한 싸움 다 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의로운 재판관이 오실 때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제가 거기다 적어놨어요. 의로운 재판장관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하고 나갈 때 여기 보니까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게 해주신다.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내가 주님 만나야겠습니다. 시몬처럼 내가 나이가 110세가 되더라도 그 마음이 지조가 변하지 않고 그 나이도 늙은 나이인데도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어려운 역경에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삶이 나를 속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오실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좀 건강하잖아요. 저의 건강의 일정 부분을 지켜줬던 하치 비슷한 아끼다 종을 내가 키웠거든요. 14년 반 동안 내가 키웠는데 참 걔하고 많이 이게 매일 10,000걸음 이상 걸어 다니려고 어쩔 수 없이 막 하다 보니까 그 훈련이 돼서 제가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치가 비슷한 개를 줬은 것을 제가 감사히 생각한 데가 많이 있었어요. 이제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이 소망을 갖고 기다리자는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선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자 하는 마음을 다짐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심령 후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갖고 기다리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리라는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시몬처럼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며 경건한 자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안나처럼 성전을 사모하고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심령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어지러워가는 마지막 주님이 오실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조금 더 주님의 오심을 인내로 기다리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